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규정할 수 있는 율법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 기준을 조건을 율법으로 두었다면 그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앞에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율법의 기준을 두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율법의 기준에서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등급을 두었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 큰 자, 그 다음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더라도 일단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천국에 지극히 작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의 궁전의 문지기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복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천국에 들어갔지만 지극히 작은 자와 큰 자 나눌 수 있죠. 얼핏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율법 안에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자격 조건을 따라서 한번 사람을 고른다고 하죠. 그런데 1차 서류 면접이 있습니다. 1차 전형에서 커트될 수 있는 사람. 그 1차 전형은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서 보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했어요.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나 여러 계명을 지키고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정도는 못 지키거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그 계명을 다 지키는 자겠죠. 예, 이를 다 행하는 자는 큰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장 그 베이스 되는,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1차 전형에서 커트되는 가장 베이스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일단 사람들을 커트해 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당대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야, 나는 저 정도는 절대 못해 라고 할 만큼의 율법에 대한 기준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키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그런데 1차 전형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기준에 맞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다 커트됩니다. 거의 일반 중생들은 다 커트되겠죠? 1차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커트됩니다. 그 중에서 그렇지, 나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겠죠.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나름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존경받는 어른들을, 그들은 그래도 그 기준 안에서 있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겠죠. 1차 서류 전형에서 뭇 백성들, 일반인들은 다 커트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서류 전형이에요. 2차는 무엇입니까? 22절 보면 21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정도는 다예요. 살인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차 커트라인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저주의 말을 하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정죄해요. 욕설을 해요. 직접 그 안면에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화가 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는 대통령도 맘먹는다고. 막 그렇게 해서 혼잣말로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요, 내가 한 사람을 싫어하고 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쑥덕거렸어도 그것은 돌고 돌아서 걔가 나한테 그렇게 했대, 다 알고요,
지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런 존경함이 없고 그런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겉으로 율법의 기준 안에서는 범함이 없는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실질적인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은 이미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미 그 마음이 그 언어적인 표현과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그것을 법으로 따지자니까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들도 또한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서 보니까 화 안 낸 사람이 없잖아요.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 미련하고 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다가도 확 껴들고만 해도 크레이지 하는데 미친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커트라인을 딱 대니까 그 커트라인에서 또 자유롭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법이에요. 이것은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오케이. 나는 율법에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요. 그 길에 있는 친구하고 어떤 것이 율법에서는 도적질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한 것도 없는데 25절에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깊이 사화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래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법이에요? 세상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함께 옆에서 함께 교회 가는데 함께 제사장에게 흠이 없이 딱 있어서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는데 왜? 율법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법으로 볼 때는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손해를 입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대요. 그것을 만약에 율법으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세상법에서 고발했을 때 그것이 고발당할 일이라면 너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리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는 길목에서 잡혀서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히 그 고발건을 해결해서 상대방의 그 손해를 해결해 주래요. 보상하고 배상한 후에 하래요. 세 가지를 딱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고민이 되죠. 마치 앞에는 툭 던졌습니다. 율법이 예수님께서는 율법다워질 때 율법이 율법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대요.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어떤 법을 구원의 법을 말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이 율법답게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대요. 율법이 율법답게 되어져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율법이 온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셨대요. 그리고 율법이 율법답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서 포장지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율법의 껍데기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율법의 본질 사람은 죽이지 않는데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영적인 살인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살인과 사회적인 버림과 사회적인 살인들을 관계적 살인은 다 해버렸어요. 겉으로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함이 없는 것 같이 사람들과도 화목제를 함께 먹을 수 없는 화평함이 없어요.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껍데기는 먹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는 한쪽은 너무 상처와 원망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대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할 수 있느냐? 자유할 수 없는 이유들을요, 객관적인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원망받을 일 만한 일들이 있거든 형제랑 즉시 가서 어떻게 하고 재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하지 않아요. 재물을 드리러 가지고 갔어도 어떻게 해요? 그 제단 앞에다 일단 두고 펜딩 일단 두고 형제 가서 화목하래요. 원망받을 것을 해결하고 와서 제단을 드리래요. 그 말은 뭡니까? 재물을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일단 드리고 나서야 할게요 하면은 그래도 뭔가 해결은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의 조건에 맞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서 율법의 조건에 맞춰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 아니에요.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까지 갔어요. 그러면요 제단 앞에 가려면 누구를 통과한 거예요? 제사장을 통과한 거예요. 사람 앞에선 통과했어요.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제사장이 볼 때는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이 눈엔 통과했어요. 제사장 눈엔 통과됐는데 그 마음의 양심의 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서 제단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만 드리면 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면 되는데요 이미 거기까지 온 건 다 잡은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두어요. 거기서 막혀요. 제사가 안 된대요. 인간적인 건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대요. 어떻게 가서 회복하고 화목하고 오래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이 용서하고 양보하고 안 돼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 돈을 써가지고 재물을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 볼 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고 미안하고 이 말을 하는 것 화목하는 것은요 상처 입은 형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요 내가 내 돈을 더 쓰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렇게 하래요. 손에 입힌 자에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신앙생활만 잘하면 나는 복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가는 발걸음 속에서 너의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친구가 말은 안 하지만 함께 예배드려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함이 있다면 그 문제 보상하래요. 근데 저 그거 참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한테 손해를 입히고 사기를 당한 그 마음이 있는데 아무 저거 없이요.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은혜 받고 있어요. 오히려 피해자인 자기가 더 예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떠납니까? 가해자가 떠납니까? 피해자가 떠납니까? 피해자가 떠나요. 가해자는 아멘하고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도 관계도 좋고요. 다 좋아요.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법에 가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래요. 이게 그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이라는 그 큰 기준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은 다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상하고 썩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고 아프고 원망하고 이것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죄로 인하여 병든 모습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모습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겠죠. 율법의 큰 것을 해치지 않으니까. 눈을 봤어요. 마음을 놓고 흘깃하고 봤어요. 한쪽 눈만 이렇게 흘깃하면 한쪽 눈만 볼 수 있나요? 다 본 거죠.
눈을 봤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눈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눈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손을 통해서 하면 그 사람의 손이 잘못했다고 천하에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는 행동, 그 사람을 하죠. 눈 하나 뽑아서 될 일입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죽임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피하지 못해요. 상대방에게 거스리지 않게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해줍니다. 이 중에 하나 정도를 못하는 것 그래도 작다라고 말해주지만, 사실은 율법의 기준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조금은 내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율법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 안에서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뒤에 계속하는 말씀을 하는데,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그 다음에 탐욕들, 이런 일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준을 온전히 이룰 자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가지고 우리의 속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게 하겠다고 하면서 율법의 율법다움의 잣대를 저들에게 딱 던져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한, 가장 낮은 자보다도 못한 그 부끄러움들을 저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된다고요. 이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요, 내가 100% 온전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상류 1% 안에 듭니다. 그 정도면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들보다 더 나은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라고 하는 절대 그 기준 앞에 너가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그보다 낫습니다 해서 그를 밟고 자꾸 올라서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영적인 자부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준은 밑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너희가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제단 앞에서 그 제물도 통과할 수 있고요. 야, 그것도 귀한 제물이고 큰 제물이고 그것도 가져다 주고 그것도 인정해서 다 피부림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너가 딱 비춰졌을 때 너가 그 마음이 온전하냐고 할 때는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법 앞에서도 그 기준이 내가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망하고 있냐? 나는 잘했는데 사람이 나한테 원망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손해를 입었대요. 지금 다 그 기준이잖아요. 원망하고 있어요. 나한테 억울해하고 있어요. 난 잘못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원망받을 만한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상함을 받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것을 내 기준 안에서, 나의 율법의 기준 안에서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회복함을 얻기까지 해결함 받고 오래요.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해결함 받았대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죠. 민사예요. 다 법적으로 해결해냈다.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니까. 오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기준으로는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삶 속에서는 그런 세상 법과 또 하나님 법하에서 순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 그래요. 칭찬받을 만하고 참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율법의 율법 다음에 기준 앞에 제대로 우리를 비춰줬을 때는요, 서류의 1차 전형도, 1차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온전한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율법의 이 기준을 말하면서 막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답게 말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곁에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짊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 정죄함을 받지만 그 율법의 비밀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율법의 역할들은 온전히 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 도움을 받는 자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부패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비로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함 있게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응답을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와 함께 누리는 하루요 또 한 주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